올해 비전을 놓고 제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이 마음은 부흥이었습니다. 물론 이 부흥의 정의는 다양하죠. 교회가 양적으로 이렇게 성장하고 또 성도가 늘어나는 것만이 부흥의 전부는 아닐 것입니다. 부흥은 우리 성도님들의 한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영혼의 영적 변화와 영적 성장이 일어나는 것이 저는 부흥이라고 믿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성장이 일어날 때 교회의 양적 성장도 주시고요, 부흥은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2024년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 부흥을 시작하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그 부흥의 바람이 이미 불어오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제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영적 감동을 주신 단어가 바로 열린 마음, 열린 교회라는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이 좀 열려야 되겠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이 마음이 항상 우선이고 먼저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마음이 열려야 내가 변할 수 있고요, 또 마음이 열려야 우리 가정이 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마음이 열리면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변하고 부흥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열려야 한다라는 것은요, 그냥 추상적이고 피상적인 것이 아니지요. 마음이 열린다는 것은 항상 두 가지의 방향으로 열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우선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 성도에게, 또 이웃에게, 이웃을 향하여 내 마음이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달 동안, 2주 동안은요, 우리의 마음이 열리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마음이 열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2주 동안 나누고요, 또 남은 2주 동안은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정말로 열린 교회가 되는 것, 이 열린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에 대하여서 또 말씀을 2주 동안 준비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간, 하나님께 마음 열린 성도, 하나님께 마음 열린 성도라는 제목으로 신년 첫 주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이렇게 자주 불렀던, 또 배웠던 동요가 있었습니다. 제목이 파란 마음, 하얀 마음이라는 동요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익숙하실 겁니다. 가사를 보여주시면 이렇습니다. 1절에 우리들 마음에 빛이 있다면 여름엔 파랄 거예요. 산도들도 나무도 파란 잎으로 파랗게 덮인 속에서 파란 하늘 보고 자라니까요. 음정이 떠오르십니까? 2절은 이렇습니다. 우리들 마음에 빛이 있다면 겨울엔 하얄 거예요. 산도들도 지붕도 하얀 눈으로 하얗게 덮인 속에서 깨끗한 마음으로 자라니까요. 찬송가도 아닌데 같이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정말 맑고 깨끗한 동요인데 제 목소리가 걸쭉해서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이 동요를 부를 때는요, 잘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이 동요의 가사를 이렇게 보는데요, 너무나도 새롭고 또 놀라운 것입니다. 먼저는 뭐가 놀랍냐면 이 가사대로, 정말로 이 가사대로 우리가 마음에 무엇을 품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달라 보인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놀란 것은요, 이 어린아이가 말하는 것처럼 내 마음에 내가 어른이 될수록 빛이 없다는 것에 저 또한 놀랐습니다. 이 청아한 가사처럼 마음에 빛이 있어야 되는데 어른이 되고 시간이 지나고 또 나이가 들어갈수록 빛보다는 그늘과 어두움이 우리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에 또한 새삼 놀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는 빛이 있으십니까? 목사님, 제가 제 통장 잔고에 빚은 많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빛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러분, 우리의 눈은,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은 우리 마음의 거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 마음이 비추는 것이 우리의 눈이 되고 시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도요, 항상 우리의 눈을 이 마음으로 비추어서 말할 때가 많지요.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라고 말하지요. 그러니까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곧 영안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도록 내가 구한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서 올 한 해 동안 매 주일마다 보통 51주 또 52번이 넘는 주일 설교를 여러분께서 들으실 것입니다. 또 수요예배 참여하시는 분들은 또 50주가 넘는 또 수요 설교를 들으시고요, 또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또 새벽에 또 설교를 들으십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항상 이 설교를 전함에 있어서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마음을 열게 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빛이 내 마음을 조명하시고 비추실 것이고, 그 열린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나의 환경을 바라보고 나의 현상,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직접 열어서 쓰셨던 그 인물, 한 여인이 등장하고 있죠. 루디아라는 여성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오늘 바울은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요, 아시아 지역, 소아시아 지역에 좀 더 머물고 싶었어요. 왜요? 그 말씀의 열매가 이 아시아 지역에 정말로 맺히고 있었고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돌아가 보시면 6절부터 이렇게 보시면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바울을 향하여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나오죠. 그리고 7절에 무시 앞에 이르되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의 전도와 사역에 있어서 다른 뜻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16장 9절에서 10절로 넘어와 보시면 이제 바울에게 환상이 임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너는 이제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파해라, 전해야 한다. 근데 여러분, 바울은 이해되지 않았지만, 이렇게 소아시아 지역에 너무나 큰 열매가 있었는데 이해되지 않았지만 그 부르심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게도냐 지역, 그리고 지금의 그리스 위쪽의 유럽이죠, 이 빌립보에 도착하죠. 그때 바울의 일행을 영접했던 한 여인이 준비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본문 14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시행.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아시아가 아니라 마게도냐, 유럽으로 바울의 방향을 트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빌립보를 통하여서 복음이 유럽 전 지역에 퍼져나가게끔 하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우시고 선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내 방향 또 내 길이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더 위대하시고 하나님의 더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의심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미 그 마게도냐 빌립보 한 여인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14절에 루디아라는 여성이 등장하죠. 여러분, 이 여자가 어떤 여성인지는 성경에서 많은 정보를 주지는 않습니다. 몇 가지의 정보를 주는데, 먼저 첫 번째는 이 여인이 자색 옷감 장사였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당시 빌립보는 무역이 활발한 도시였죠. 그래서 염색약과 또 물감이 풍부했기 때문에 염색한 그 옷감을 장사하고 또 무역하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의 장사치 루디아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루디아는 소아시아 지역 두아디라에서 빌립보로 이렇게 넘어와서 장사를 하던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보를 주는데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여인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는 유대 배경을 가진 여인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여인에게 집중하고 싶은 이 구절은 14절 후반절입니다. 14절 후반절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거처를 이렇게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대요?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또 루디아가 그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열어서 바울을 영접하고 섬기고 또 그 말을 따르게 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열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그렇다면 이 열린 성도가 어떤 성도인가,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요, 우리 1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열린 마음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닫힌 마음에서 어떤 마음으로요? 열린 마음으로 나아가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열릴 때 열려진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새해 첫 신년 이 주일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24년 동안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먼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열릴 때에 여러분의 삶의 기적과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마음이라는 단어는요, 수백 번 이상 나옵니다. 1000번까지 나와요. 보통 이 마음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히브리어 레브라는 단어로 성경에 쓰여졌는데요, 항상 이 마음이를 레브라는 단어는 비유와 은유로 쓰여지는 단어죠.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생각, 또 우리의 뜻, 우리의 사고, 우리의 방향, 중심, 또 깊은 차원의 자아, 이 레브라는 마음이라는 단어는요, 여러 가지의 은유로 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레브라는 마음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으로 쓰이든지 간에 이 레브, 마음이라는 단어의 핵심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내 가장 중요한 자아, 그 중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엇을 달라고 요구하세요? 마음을 달라고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우리의 열린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열린 회개의 마음, 또 열린 거룩한 마음, 또 강팍한 마음이 아니라 열려진 녹아진 마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명령 무엇입니까? 신명기 우리 5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명령이지요. 가장 처음에 먼저 무엇을 다해요? 마음을 다하고. 그러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31장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생각과 그분의 새 법을 어디에 기록하신다고 해요? 우리의 마음에 기록하신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 7편 우리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예배를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그 마음을 드리시길 원해요. 오늘 말씀의 루디아는 이제 유대인으로 이미 하나님을 알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을 만났을 때에, 이 바울의 복음 사역을 위해 바울의 말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루디아의 마음을 한 번 더 활짝 여셨다는 거예요. 열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이 열린 마음을 가졌던 루디아를 통해서 빌립보와 마게도냐 지역의 복음이 급속도로 퍼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모태신앙이고 또 신앙생활 몇십 년 되었고 내가 성경의 지식이 꽤 있고 나름 교회의 전통도 잘 알고 기독교의 문화도 잘 알고 종교적인 열심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내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께 열린 상태가 아니면 우리는 그저 그냥 머물러 있는 고인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닫힌 마음에서는
그 어떠한 기적도 어떠한 응답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께서 앉아 있어도 나와 있어도 죄송하지만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향해 닫힌 마음일 수 있고요, 이 선포되는 말씀을 향해서 닫힌 마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열려진 마음밭에 이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열매가 맺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열린 마음이 무엇인가, 두 번째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감동되어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요, 우리의 영이, 심령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지배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달라스 윌라드라는 신학자는 인간의 자아를 6가지 정도로 크게 나누는데요,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 잘 보이진 않으시겠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6가지의 상태로 우리의 마음은 안과 밖으로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6가지 상태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두 부류의 자아로 나뉜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자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지배받는 삶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반대로 내 자아가, 내가 지배하는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질서가 확연히 이제 다르다는 것입니다. 근데 항상 이 내 자아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이 마음, 심령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삶,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삶의 질서는 어떻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영이 어디에 임해요? 마음에 심어지고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과 사고하고 또 감정을 일으키고, 그리고 영혼과 우리 육신, 몸의 순서로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지배하는 내 자아, 내가 지배하는 삶의 질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라 뭐가 먼저예요? 육신, 몸, 육체가 먼저고요, 그리고 영혼, 그리고 그 영혼과 생각, 사고, 감정을 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내 심령, 그리고 하나님은 온데간데없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역사하고 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내 자아에 지배받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지배받는 인생은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에 먼저 부어지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요엘 2장 28절, 내가 내 영을 누구에게?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이 열린다는 것은요,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 충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 그 성령으로 감동된 우리의 영이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고, 할렐루야, 우리의 육신을 다스리고 우리의 행동을 다스리는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마음 닫힌 심령은요, 죽은 삶이라는 거예요. 항상 육신의 것이 먼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활짝 열린 것이 아니라 세상에 활짝 열려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보통 세상이 주는 정보, 또 세상이 주는 지식, 세상의 패턴에는요,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마음이 열립니다. 바로 설득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이 가르침과 이 진리에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설득하려면요, 때로는 10년도 걸리고 20년도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은혜가 임하고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루디아는요, 그저 세상에서 장사하던 한 여인이었어요. 그러나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열렸을 때, 작동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12절에 우리 함께 보면,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루디아라는 여인을 통해서 빌립보를 기점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연다는 것은 그저 그냥 내 인생 조금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연다는 것은 나를 통하여서 내 삶이 변하고 내 주변이 송두리째 변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 열린 마음은요, 교회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내 가정을 변화시키고
내 열린 마음을 통하여서 새롭게 변화시키는 역사가 이 열려진 마음으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입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말씀하시죠. 그때 솔로몬이 구한 것이 뭡니까?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죠. 샤마 레브라고 했어요. 샤마라는 뜻은요, 들으라 라는 뜻입니다. 신명기 샤마 이스라엘 하면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듣는 마음을 성경에서는 지혜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을 여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어떻게 할지어다? 들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이미 오픈되었다는 거예요. 열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누구의 말을 여러분께서 귀담아 들으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내가 귀담아 듣는 것에 내가 지배되고 통치된다는 것이죠. 내가 듣는 정보, 또 내가 그저 아무 생각 없이 보는 영상, 또 누군가의 주장에 내 귀를 내가 너무 쉽게 활짝 열면 그것에 지배받게 돼 있고요. 반면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말로 내가 귀를 활짝 열고 있는지, 내 마음을 활짝 열고 있는지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14절에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을 때요, 4가지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고요, 또 14절 후반절에 보시면 바울의 말을 어떻게 했어요? 따르겠대요. 그래서 바울의 말을 듣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게 합니다. 그리고 열린 마음의 순종은요, 무엇을 낳게 했어요? 헌신을 일으켰죠. 여러분, 루디아는 어려운 삶이었지만, 또 남편도 없이 살아가던 그냥 그 과부의 장사치였지만 어려운 삶에도 바울을 영접하고 최대한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서 올 한 해 기도 제목을 다 보관함에 넣으셨습니다. 기도할 거 많지요. 저도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기도만 하면 하나님의 복을 그냥 받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고 물질 드려야 되고 시간 드려야만 give and take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돌려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응답도 은혜도 복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잘 쓰는 말에 영혼이 없다라는 말을 세상 사람들도 잘 써요. 어떤 대화에 물음을 했을 때 그냥 건성으로 대답할 때 영혼이 없네, 행동에 영혼이 없네. 근데 여러분, 우리 믿는 자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 영혼이 없는 예배를 많이 드립니까? 마음이 없는 기도, 마음이 없는 헌신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진심이 아니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전심으로 대해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열린 마음이십니까? 혹은 닫힌 마음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변하기를 원하십니까? 2014년 내가 올해는 정말 내 가정이 변해야 되겠다, 지금 같아서는 안 되겠다, 내 영성이, 내 신앙생활이 이렇게 머물러서는 안 되겠다, 여러분 소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다른 것 말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 영, 내 마음을 열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겠습니다. 결단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열린 마음과 닫힌 마음의 대조적인 모습은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지요.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지역에 굳이 안 가셨어도 돼요. 그러나 그 유대인은 그 사마리아 지역은 유대인에게 닫힌 지역이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4절에 이 사마리아 지역을 내가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닫힌 곳을 열린 마음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닫힌 마음에 한 여인을 또 만나죠. 표를 보시면서요, 제가 이 사건을 잠깐 소개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향해서 마음을 열고 물으시죠. 그리고 말을 건네십니다.
그러나 다친 마음이었던 이 사마리아 여인은 요한복음 4장 9절에 보면 어찌하여 당신은 유대인으로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여러분, 이 다친 마음의 여인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표 그냥 계속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사님. 예. 이 다친 마음의 여인이 갖고 있었던 반응은 무엇이었어요? 견제였고 냉소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열린 마음의 주님은 그 여인을 어떻게 하시죠?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대화로서 계속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겠다 말씀하시죠. 그러나 다친 마음의 여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물이 있으면 내가 여기 물을 좀 길러오지 않도록 나에게 좀 해주십시오. 당신이 무슨 선지자입니까? 라고 말하지요. 이 다친 마음의 동기는 뭐예요? 판단이고 평가고 의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이러한 판단과 평가와 의심과 한탄이 많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다친 마음의 상태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다시 한번 여시죠. 그리고 예배로서 사마리아 여인과 사마리아와 유대인들 간의 분쟁이었던 그 예배로서 그 말씀을 해결하시죠. 요한복음 4장 24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님께서 이 여인과의 대화의 결론을 뭘로 맺고 계세요? 영과 영이 만나는 예배로 결론을 맺고 계시죠. 하나님을 향한 나의 열린 마음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만나는 것이 예배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깨달았을 때 폐쇄되었던 이 사마리아 여인은 다쳤던 마음에서 열린 마음으로 변화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이제 다른 사람을 품기 위해서 마을로 물동이를 버려두고 뛰어나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요즘 정말 내 마음이 다친 것만 같다면 열린 마음의 예수님을 마주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에게로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열린 마음으로 그 바울을 영접했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면 동일한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에 강권하였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이 표현이 너무나 묵상할 때마다 좋아요. 내가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 누구나 쉽게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오시옵소서. 바울이시여 우리 집에 오시옵소서.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할 수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이 루디아의 강권처럼 올해는 하나님께 내가 뭐를 달라고 강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겠습니다 강권하는 축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목사님의 칼럼 중에 불행한 크리스찬이라는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불행한 크리스찬이라는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순인 말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불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우리 가운데 불행한 크리스찬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에게 완전한 만족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불행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불행한 크리스찬은 우리 마음의 눈을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 밝히지 못하고 여전히 영적 어두움과 무지 속에서 헤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불행한 크리스찬이다. 여러분, 불행한 크리스찬은요, 내가 가난해서도 아니고 내가 질병을 오래 갖고 있어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닫혀 있어서 영적인 어두움과 무지 속에서 마음의 눈을 하나님께 열지 못해서 우리는 불행한 크리스찬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단 한 사람도 불행한 크리스찬이 없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새해 첫 주일 열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이 한 해 동안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루디아와 같이 내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교회를 향하여 내가 마음을 열길 원합니다. 내가 목회자를 위하여서 마음을 열고 그 성도를 위하여서 내가 마음을 열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원색 그대로 내가 파란 나라를 보고 하얀 빛을 보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열려진 마음과 열려진 시각을 통하여서 보게 됨으로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시는 2024년에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